세상공연하죠. 앞에서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미륵보살과 팔천항하사의 모든 보살 대중이 다 이런 생각을 하되 저희들이 내로부터 이와 같이 큰 보살 마하살 대중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세존 앞에 머물러 합장하고 공양하며 여러 개 문안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도다. 이때 미륵보살 마하살이 팔천항하사의 모든 보살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알고 아울러 자신도 의심하는 바를 결정하고자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개송으로 엽죽고 말씀드리되 한량없는 천만억 대중의 모든 보살은 예로부터 일찍이 보지 못한 바이오니 원컨대 양족종께서는 설해 주시옵소서. 다른 국토에서 보살들이 하방에서 온 장도보살 즉 네 분의 지용보살들에 대한 의혹을 나타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의 4대 보살인 지용보살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오랜 옛날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본지, 자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러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륵보살과 대중들은 지용보살을 부르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혹을 풀기 위해서 설해 주실 것을 청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시게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들이 의심하는 바를 풀어달라고 하셨죠.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석가모니불의 모든 분신불이 한량없는 천만억의 타방세계로부터 오시어 팔방의 모든 보배나무 아래의 사자 자리에 가부좌를 맺으시고 앉아 계시니 그 부처님의 시자도 각각 이 보살대중이 삼천대천세계 사방의 땅으로부터 솟아나 허공에 머무름을 보고 각각 그의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이 모든 한량하고 가히 없는 아생지의 보살대중은 어떤 곳으로부터 왔나이까. 그때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시작에 이르시되 모든 선남자야 잠시 기다리라. 보살 마하살이 있어 이름이 미륵이니 석가모니불의 수기를 받은 바로 차후에 성불하리라. 이 미륵 보살이 석가모니불 이후에 성불한다. 즉 부처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바로 차후에 성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미륵보살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함께 일심으로 정진의 갑옷을 입고 견고한 뜻을 일으키라. 열애는 지금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자제의 신통력과 모든 부처님의 사자 분신의 힘과 모든 부처님의 유행 대세의 힘을 나타내어 일으켜서 펴 보이고자 하노라. 부처님께서는 미륵보살이 질문하는 내용 자체는 알기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중생들이 설해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것을 질문했다 하는 그 자체를 칭찬하시는 것이죠. 법을 믿는 데 있어서 번뇌를 일으키지 말고 게으르거나 법에서 물러나지 말라는 뜻으로 갑옷을 입고 용맹정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제의 신통력을 내보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시는 힘과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신 것으로서 부처님의 네 가지 덕을 나타낸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네 가지 덕을 이제 사덕이라고 하죠. 다 아실 겁니다. 부처님이 갖추신 네 가지 덕은 뭐냐? 상덕, 낙덕, 아덕, 정덕이라 해서 이 네 가지 덕을 사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덕을 다 갖추고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제한 신통력과 사자 분신의 힘을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네 가지 덕 중에서는 즉 아덕과 낙덕이 되는데 자제 신통력의 자제라고 한 것은 아덕이 되고요. 신통력은 낙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 분신의 힘은 사자 분신의 힘으로 더러운 마음을 없애기 때문에 정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명대세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 중생을 교화하는 힘으로 상덕에 비유한 것이 됩니다. 다시 이제 살펴보면 자제 신통력이라는 뜻은 과거 3세의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가르치신 큰 인연으로 인해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 분신의 힘이라고 한 것은 뭐냐? 앞으로 나오실 모든 분신불들이 사바세계에 상주하면서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자 분신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맹대세라고 했죠. 이 위맹대세는 부처님의 힘으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시고 제도하시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개송으로 이제 설하시게 됩니다. 마땅히 정진하여 일심이 되라. 내가 이 일을 설하고자 하니 의심과 후회됨이 없게 할지니 부처님의 지혜는 사이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지금 믿음의 힘을 내어 인욕으로 선 가운데에 머무르면 옛적에 듣지 못하였던 법을 지금 다 얻어들으리라. 내가 지금 너희를 안위하리니 의심과 두려움을 품지 말라. 부처님은 실답지 않은 말씀이었으며 지혜는 가히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얻은 제일의 법은 심히 깊어서 분별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개송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갑옷을 입은 것과 같이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수행할 것을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있어서는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됩니다. 수행은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 멀리해서는 결코 얻어지는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전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두타행으로 수행해야 바른 수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전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두타행을 아무리 해본들 큰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두타란 뜻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떨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없앤다는 뜻이죠. 그 떨쳐버려야 하는 것은 뭐냐? 욕망입니다. 욕망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분지족이라고 해서 자기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분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중생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행을 철저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자면 헛되게 하지 말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행하는 것을 곧 두타행이라고 하는데 이 두타행은 12가지 행을 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두타행을 할 수가 없지만은 마음으로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또 행으로서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납의라 해서 조각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한다는 뜻인데 정말 말하자면 납이 옷을 만든 그 남은 천 있죠? 이 남은 천으로 기워서 만든 옷을 입으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삼이라고 해서 세 벌의 옷만 가지라는 뜻이 됩니다. 삼의 세 벌이죠. 세 벌만 가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먹는 것도 탁발이나 안 그러면 본인이 지어서 먹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남이 해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좌식인데요. 하루 한 끼만 먹으라는 뜻이 됩니다. 요즘은 공기가 여러 가지로 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루 한 끼씩 먹게 되면 힘들지요. 그러나 그 하루 한 끼 먹는 것을 아주 적게 만들어서 나누어서 두 번 정도로 나누어서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부작 음식이라고 해서 군것질 하지 않는 겁니다. 공양을 하고 나서 뭐 또 이거 맛있는 거 있다고 해서 이거저거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지 말라. 한 움큼만 먹어라 이 말. 한 움큼만. 그 다음에 이제 아란야처라 해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조용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란야처입니다. 그 다음에 총관자라고 해서 반드시 잠을 자거나 거처하는 것도 묻은 사이에서 거처해라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수화자라 해서 좌선할 때나 쉴 때는 나무 밑에 앉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노지좌라고 해서 방에 들지 말고 앉아도 밖에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좌라고 해서
아무데나 앉으라는 것이 어디 좋은 자리만 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리나 앉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상자부라 또는 이제 장자부라라고도 해서 누워서 쉬거나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12가지 행을 두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방편에서 소성 수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대성에 들어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항상 두탕행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미래의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하시고 부처님은 또는 시방세계에서 가르치고 제도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유명대세의 힘을 나타내어 일으켜서 펴보이고자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종지용출품 전체는 본문의 정설로서 즉 묘비연화경의 정문과 본문이 있죠. 서품에서 14품 안락행품까지는 정문이 되고 본문은 종지용출품부터 28품 보현보살 권발품까지가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정설로서 묘법연화경의 본문이 시작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먼저 가까운 곳에 일을 열어 보인 후에 다시 지난 옛적의 일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이 종지용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적 자치를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설할 열애수량품 16품을 설하시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사전에 종지용출품을 설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라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경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아일다야 너는 마땅히 알라. 이 모든 큰 보살은 수없는 겁으로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익혔느니라. 이는 다 내가 교한 바로서 큰 도심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나의 아들이라. 이 세계에 의지하여 항상 두타 일을 행하고 고향 곳에서 뜻함을 즐겨 대중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많이 설하기를 즐겨하지 않느니라. 이 같은 모든 이들은 나의 도법을 배워 익히되 주야로 항상 정진하여 불도를 구하는 까닭으로 사바 세계 아래 공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뜻과 생각하는 힘이 견고해서 항상 지혜를 부지런히 구하며 가지가지 묘법을 살아대 그 마음에 두려운 바가 없느니라. 내가 가야성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최정각을 이룩하고 무상 법륜을 전하여 이들을 교화해서 처음으로 도심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지금은 다 불태에 머물러 모두 성불함을 얻으리라.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노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믿어라. 내가 구원으로부터 이 대중을 교화하였느니라. 지용보살은 즉 말하자면 사대보살은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항상 부처님의 지혜인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신 보살들이라는 것입니다. 밝히신 것이죠. 그때 미륵보살, 마살과 수없는 보살들이 마음의 의욕이 나되 괴상함이 지금 미정유라 이런 생각을 하였으니 어떻게 세종께서 이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엾는 아성지의 모든 보살을 교화해서 안옥따라 삼맥삼부리에 머무르게 하셨을까? 곧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태자로 계실 때 석시공성을 나오시어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서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하셨나이다.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겨우 40여 년이 지났거늘 세종께서 어찌 이 짧은 시간에 큰 불사를 하셨나이까?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용보살을 가르쳐온 스승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설명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가야성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누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가야성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법을 설하신 그 기간이 지금부터 계산해 보면 한 40여 년, 즉 42년밖에 안 됐지만 그 이전에 아주 오랜 옛날에 이미 지용보살을 가르쳐 오신 것을 밝힌 것인데 이것은 부처님과 지용보살들의 본지, 즉 자치를 밝히신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설하시고 있는 그 가르침은 모두가 다 진실이다. 그러니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껏해야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기간이 40여 년밖에 안 된 짧은 기간에 이 4대 보살들을 가르친 인연으로 큰 불사를 하신 것인지 도대체 의문이 생겨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의심하는 마음을 풀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부처님의 세력으로 하셨나이까 부처님의 공덕으로 하셨나이까 이와 같이 한량없는 큰 보살들을 교화해서 마땅히 안옥 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룩하게 하셨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큰 보살들을 서로 어떤 사람이 천만의 급을 두고 세일지라도 능히 다하지 못할 것이며 그 끝을 얻지 못하오리다. 이들은 구원으로부터 한량이 없고 가엾는 모든 부처님 저수에서 모든 성근을 심어 보살도를 이룩하고 항상 닦아 맑은 행을 하였으리이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일은 세상에서 믿기 어렵나이다. 비유하건대 만일 빛이 아름답고 머리는 검어 나이 25 된 사람이 100살 된 사람을 가리키며 이는 나의 아들이라 하고 그 100살 된 사람이 또한 나의 젊은이를 가리켜 이는 나의 아버지니 우리를 낳아서 길렀다 하면 이 일은 믿기 어렵나이다. 이 엄청난 말씀이죠. 비유가 되죠.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이제 비유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나이 젊은 사람이 100살 된 노인을 보고 저 사람은 나의 자식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믿을 것이며 또 이 나이 100살 된 노인이 젊은 사람을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부처님께서 정각적 부처가 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를 이루시고 중생을 가르쳐 오신 기간이 불과 40여 년밖에 안 된 것을 두고 젊은 사람에 비유한 것이 됩니다. 100살 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40여 년에 가르쳐온 부처님의 제자로 40여 년 전에 가르쳐온 부처님 제자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정문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본문의 제자가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로 이것이 부처님과 지용보살의 본지 즉 자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이제 구원 본불이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열애 수양품에서 이제 확실하게 밝히시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은 어찌 지용보살 즉 오래전에 이미 가르쳐 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40여 년밖에 되지 않은데 부처가 되신 지가 어떻게 자기들이 부처님의 그 40여 년 동안의 이 행적은 다 알고 있는데 어찌 그동안에 보지 못했는데 저런 훌륭한 보살들이 부처님 제자인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은 꼭 부처님의 그 수적, 즉 자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 종지용 주품을 마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상도관합니다.